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와 연합한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 하와의 창조, 첫 여성이 이제 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하와죠. 자, 우리는 이 18절, 우리 18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제 여자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일반 짐승들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드신 것을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은 전후 맥락상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암컷과 수컷은 동시에 만드셨어요. 한꺼번에, 한 시간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동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드신 것이 바로 하와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신 것은 맞는데 그 구체적인 순서를 따져본다면은 이 여섯째 날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만드신 것이 바로 하와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은 이런 어떤 번거롭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남자와 여자를 그냥 한꺼번에 만드시지. 왜 굳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독처하는 것이, 이제 옛날 성경은 독처 그렇게 나옵니다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은 없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인 것처럼, 원래 계획은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이게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없던 계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여자가 없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 속에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 이 최초의 독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이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없던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 오페라 같은데 다 끝나고 나면은 출연했던 분들 다 나와가지고 박수 받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나와서 막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고 박수 받고 또 누가 나오고 박수 받고 맨 나중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거기 주인공, 최고로 어떤 가장 무게 있는 분,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나와서 박수를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진짜로 주인공은 바로 나중에 나오는 것이다. 그 창조의 가장 끝에 있는 존재가 바로 여성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정말로 최고로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또 그런 건 아니죠. 여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됐다. 하나님의 완성을 어떤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번거롭기까지 보여지는 그 순서를 거치면서 이 여성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 없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이 문맥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서 사실로 원래 그 가야 될 구절은 21절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그러시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문맥이죠.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보다 보니까 늘 읽던 대로 읽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19절, 20절은 뭔가 좀 돕는 배필을 지으시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 뭡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걸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히 들어온 구절이냐?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해놓고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만드셨다고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이게 우연인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입관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와를 딱 만들으셔가지고 이게 바로 네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새를 다 만드셔놓고 여기서 쉽게 쉬운 말로 골라라. 그런 얘기죠. 이 중에서 찾아봐라. 우리가 선입관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읽으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너의 배필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아담에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그럼 아담이 뭘 하죠? 20절에 보면은 이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을 지어지는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주권이 이름을 짓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대인들의 그 이름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완전히 주관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는 그 이름 속에는 이 그 어떤 존재의 특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우리 한글로 말한다면 무슨 기린, 코끼리, 호랑이, 사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창세기 아담이 썼던 언어는 우리 보통 학자들은 히브리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그 이름에 어떤 걸맞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돕는 배필이 없었다. 못 찾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배필을 만드셨다. 자, 이 돕는 배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럼 아담이 무슨 짐승하고 결혼하려고 했나? 그건 아니죠. 이 돕는 배필하고 하니까 자꾸 신랑 신부 이렇게 연상시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그냥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신랑 신부 이런 의미는 전혀 없고 그냥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울 자. 그 들짐승과 이 공중의 각종 새 가운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여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자는 그냥 일반 어떤 그런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인가? 비교 대상이? 그렇진 않죠. 아담이 23절에 보시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여성은 뼈와 살은 어떤 그 아담의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짐승의 비교 대상이 아니고,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담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일반 짐승 가운데에 그 배필 덮는 배필이 없고, 결국 아담의 갈빗대에서 결국 덮는 배필이 나왔다. 이것은 결국 이 덮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배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배우자를 찾는 것은, 사람이 찾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결국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문제의 답. 문제의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회개하고 그러면은 결국 답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해석은 결국 결혼이죠. 결혼. 표면적인 해석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해서. 근데 그거는 좀 사실 조금 1차적인 해석이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만난 그런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불신자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됐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이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느냐 신자와 결혼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불가능으로 마쳤습니다. 실패했어요. 덮는 배필,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운데에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예를 들자면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결국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인간 아담으로 볼 때는 참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덮는 배필을, 덮는 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칼빗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빗대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신마취 이런 것 해당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겠습니다.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
어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빗대의 원어적인 의미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사이드죠. 옆은 뭡니까?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에요. 옆이라는 거예요. 옆. 왜 옆이죠? 왜 갈빗대죠?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얼마 전이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철학자,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만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페미니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죠. 여성들의 그 억압된 그 참 차별적인 불공평한 이런 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거야 참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게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가다 보니까 여성 해방 주장, 이상한 결혼관을 얘기를 하고 성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마치 여성은 애 낳는 기계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 들어간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젠더와 섹스의 구별을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섹스는 뭡니까? 그 성이죠. 타고날 때부터의 성. 젠더는 후천적인 성.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게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성전환 수술 받으면 그 사람의 섹스는 남자지만 젠더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안 받아도 그냥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젠더 그 항복에다가 자기는 여성이라고 쓰면은 그게 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버틀러인데, 근데 이분이 강연한 것이 EBS 교육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교육방송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방송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대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아성애자에다가 근친상간을 주장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로 반대한다.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주 반대를 하죠. 물론 참 이 역사 이래로 이 여성이 얼마나 많이 그 인권이 참 짓밟히고 참 억압을 받았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저런 운동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옳은 주장을 해야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주장한다는 것. 이것 또 다른 하나의 오류가 된다는 것. 이분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죠. 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버젓이 UC 버클리대 교수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은 참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참 밝게 우리가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여다보면 먹고 살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필요성을 더욱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거기는 반드시 괴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괴물이. 이 사상과 철학과 이 신앙이
그리고 인간의 인본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뭐 먹고 살기 좋고 편리합니다마는 성경이 볼 때는 가증한 방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가정관, 국가관, 이 세계관, 가치관.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 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갈빗대에서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런데 기능적인 차이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돕는 배필. 여성은 뭐 남자의 돕는 배필 그러니까 뭐 남자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 가지고 여자가 채워준다. 그게 아닙니다. 여자가 더 능력이 많고 남자가 원래 따지고 보면 능력 없으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또 도와준다. 그것도 아니고 남자가 다 했는데 어떤 일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거 채워주려고 조수처럼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서열이 없어요. 여자는 여자대로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에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어떤 영적인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만을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고 교회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 교회를.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혼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것은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참 알고 보면은 놀랍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31절, 32절 하기 전에 꺼냈던 말씀이 바로 22절부터 25절이죠.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치 뭐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 남편들의 할 일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죠.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죠. 남자와 여자 다 똑같은데 기능적인 차이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것도 우열 차이가 아니고 여성은 남성에게 되도록이면 순종. 쉽진 않겠죠.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게 순교만큼 쉽진 않겠죠. 그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세상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질서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순교를 해야 돼요. 그 순교가 뭐라고요?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와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교회지만은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죠? 물과 피가 나오죠? 그 물과 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생기게 됐죠. 마치 오늘 본문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존재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뭐 참 부족한 게 많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가지고 네가 나왔다. 네가 생겨나게 됐다. 예수의 날에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결혼과는 1차적인 의미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 사실 죽으면요 다 없어집니다. 저 천국에는 결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가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우리 기존의 이 가족 개념은요 천국 가면은 없어집니다. 아니 뭐 우리 가족 우리 오늘 박옥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옥희 집사님 가족 따로 있고 박장로님 가족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무 밍밍한 거 아니냐? 뭐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가족이 자녀들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쁘고 좋은 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된다. 그 천국의 그림자, 예고편이 이제 교회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네. 결국 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표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도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있죠.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은 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죠. 벌거벗었다. 그런데 부끄러워지 않았다. 성경에 부끄럽다는 단어는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 그땐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와 연합한 자가 되라. 주와 연합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혼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 가면은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지겠습니다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전까지는 연합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부족함도 문제고 건강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은 진짜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